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본장 에베소서 6장에서 참 오늘 제목이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 본장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제약된 옛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앞에 보면은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 순종하고 또 부모들은 아비들은 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우리 김정욱 권사님이 한 번도 자녀들을 야단을 치지 않았다는 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참 좋은 엄마예요. 그리고 5장에 가서는 종들과 상전들, 종들은 상전들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게되고, 또 상전들은 상전이라고 해서 밑에 뭐 부하 직원이나 종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예수님께 대하듯이 하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 10장에 가서는 그러한 성도들이 사단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하루에 100명씩 전사를 하고 있대요.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6월 6일 현충일을 우리가 지냈는데요. 또 6월 25일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휴전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전에는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종전이 아니고 아직 잠시 쉬고 있는데 탄도미사일 어렵게는 하루에 8발을 쏘아버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 핵무기를 개발하고 실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핵을 남한에 터뜨리면 자기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들 죽을 수 있으니까 아주 작게 소형화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남한에다 쏘면은 거기만 피해당하고 자기는 피해를 안 당할 수 있도록 소형화 자꾸 이렇게 작게, 그렇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핵 실험을. 그래서 성도의 모든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세상이 그냥 치열한 삶의 전쟁이죠. 삶의 전쟁. 삶의 전쟁. 먹고 살기 위해서 참 땀 흘리고 피 흘리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게 하나의 전쟁과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전쟁은 보이는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전쟁.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은 뭐냐? 이 사탄 마귀는 영적 전쟁으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그죠? 성도가 죄에 유혹돼서 미혹돼서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성도를 죄짓게 만들어서 멸망시킨다.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원수가 되고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사단마귀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꼬셔서 죄를 짓게 만드네. 죄를 짓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당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워야 돼요? 코피 터지도록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데 그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죄와 싸우려고 죄 사함 받았다 그것만 얘기하지, 죄 사함 받은 이후의 삶은 내가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몸부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몸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째로 영적 전쟁의 대상자는 누구예요? 사탄이다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 대상자. 과거에 어느 대통령 후보자에게 우리의 주적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말을 못한 적이 있어요. 얼버무리고. 그런데 우리의 주적은 누구예요? 분명히 우리의 주적은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수행해야 할 영적 전쟁이 연약한 인간을 상대로 한 싸움이 아니고 마귀와의 세력과 싸워야 할 그런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같이 본문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걸 직역을 하면 마지막으로 너희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권능의 힘 안에서 강하게 되라.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 그죠? 주 안에서와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내가 뭐 힘이 있어서 어떻게 사탄 마귀 이겨? 못 이겨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힘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야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만 강하게 될 수가 있다. 마귀의 관계를 간상한 이 계략 이런 것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부정을 해야 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인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권세, 보이지 않는 세력, 보이지 않는 악신들, 암흑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의 악령들.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영적인 거예요. 뒤에는 혈과 육은 사람이고 나머지는 악한 사탄 마귀 영들, 귀신의 영, 사탄의 영, 마귀의 영, 그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강건해지려면 인간의 강함은 내부가 아니고 우리가 늘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하고 그런 이유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요 싸워야 할 상대 적군과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아군끼리 잘 싸우고 있어요. 아군끼리 오인사살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봅니다. 여보, 어제도 싸워서 미안해요. 성도님, 어제도 엄마하고 미워해서 미안해요. 저도 어제 작년 장보러 갔다 오다가 좀 티각태각 좀 다투었거든요. 우리 사모님이 운전면허증 따가고 운전을 작년 가서 혼자 장 보고 오면 되는데 운전을 안 하니까 운전면허증 장롱면허로 지어놔 버리니까 내가 꼭 따라가서 그걸 장을 봐고 올라니까 이거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뭐 시간이 오후 3시, 4시가 돼버리니까 그냥 기운이 팍 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운전 좀 해라. 이 둘뚝에 이제 길도 크게 둘뚝에 이제 자기게 저게 뭐 깔아놨는데 혼자 운전 좀 배워가지고 좀 해라. 그 시간에 내가 설교 준비하면 얼마나 좋나. 우리 내부끼리 좀 이렇게 다퉜어요. 사실은 그게 뭐예요? 아군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군끼리. 그러면 사탄 마귀가 옆에서 뭐라 그래? 잘한다 박수 쳐요. 그래 나중에 다투고 나서 또 이제 정신을 차려오면 내가 또 쏘갔구나. 내가 또 한 방 먹었구나. 이런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둠의 세력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우리가 싸우고 헐뜯고 상처 주고 하는 이 모든 문제가 사실은 우리의 배후에 있는 그 악한 사단 마귀의 영향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지고 있어요. 지고 있어.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어. 우리만 모를 뿐이야. 이 사단 마귀, 이 마귀란 말은 디아볼로스라는 이거 헬라어로 쓰는데 인간의 활동의 배후에 있는 악의 세력의 우두머리, 공중 근세에 잡은 통치자. 이 사탄의 뜻이 뭐예요? 비방자, 고소, 거짓 고소자, 참소자, 막 중상모래가 막 헐뜯는 거예요. 헐뜯는 거. 네? 장로님이 저를 헐뜯었는지 제가 장로님을 헐뜯으면 그 배후에 약간 사탄 마귀가 영향을 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서요? 헐뜯지 말고 기도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헐뜯는 거 이게 원래 헐뜯다 이런 뜻이 참소자는 뜻 아닙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 그리고 우리의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가 그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사탄 마귀에게 당한단 말이야. 사탄 마귀가 잘한다 잘한다 박수치러 미소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 9절에도 이 사탄을 큰 용이라고도 말하고 옛뱀이라고도 말하고 마귀라도 말하고 사탄이라고 말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도 말을 해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2절에도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래요. 이것이 창세기 그죠? 2장에 아담과 하와 그죠? 3장에 그 사탄 마귀 에덴 동산에 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키잖아요. 미혹시켜서 하나님께 원수되게 만들고 세상에 죄를 지어서 죄가 들어오게 만들고 인간의 삶을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리고 결국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을 사탄 마귀가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출애굽한 성도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거기서 들어가면은 그 수많은 대적들이 막 쳐들어오잖아요. 바사랑 왕 옥, 아모리 왕 시옷,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거짓 선지자 이 발람, 이런 것들을 보내가지고 자꾸 미혹시키잖아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부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 내부적으로는 물이 없어서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고 만들고, 배부르면 이제 만나 메추라기에서 배불리 미인하면 모세와 아론을 권위를 세운다고 막 대적을 하고, 이 고라다단 아비론 온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싸움질을 하고, 가나안 정탐 후에는 어떻게 해요? 거기는 거인족 속에 사는데 왜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느냐 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 없는 소리를 했었고, 그죠? 그러니까 밖으로는 적군이, 아말렉이나 이런 적군이 쳐들어오고,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갈등이 생기게 하는 것도 누가 그래요? 예수님이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는 성령님이 그래요? 아니에요. 인간의 죄성, 탐욕,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기회와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실족케 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죄 짓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복을 못 받아요. 복을 못 받아요. 그리고 죄의 대가는 죄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관계로 인하여, 그죠? 40일 갈 걸 40년으로 이렇게 연장돼 버리고, 그래 광야 뺑글뺑글 돌다가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대부분이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휘둘리는 거죠. 휘둘리는 거죠. 그런 적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배후에 있는 이 사탄 마귀, 밖으로는 외부의 적, 안으로는 내부적인 적, 바로 사탄 마귀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이긴다. 전신갑주. 완전 무장이죠. 완전 무장. 자, 13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풀 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해서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완전 보장을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능히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승리의 깃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영적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서서 굳건히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 가슴에 무장을 하고 요새 군대 가면 이 방탄조끼를 주더라고요. 총알이 날라오도 이게 가슴을 심장을 뚫지 못하도록 방탄조끼. 이거 무거워요. 그거. 상당히 무거워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꺼버릴 수 있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걸 손에 받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은 성령의 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중무장한 보병이 공격과 방어를 위해서 완전 무장한 상태의 완전 무장의 그 전신갑주의 6가지 중요한 장비를 열거를 해요. 허리띠, 군인들이 하는 이 허리띠, 가죽 허리띠, 호신경, 보호할 호자에다가 심장을 보호하는 이 폐, 호신경, 흉배라 그래요. 흉배. 그리고 신, 전투화, 워카, 그죠? 그 다음에 투구, 요즘은 철모, 그 다음에 칼, 요즘은 총이지만 지금은 개인하게 소총으로 쏘고 있고 뭐 대포나 전차, 미사일로 쏴지만 옛날은 얼굴만 요렇게 조금 내놨고, 그죠? 요 모자 쓰면은 요 코까지 요래놨고 입만 요래 내놨고 눈만 요래 해놨고 완전히 이게 철갑으로 쌓이죠. 그래 방패 하나 들고 칼 들고 다 이렇게 싸우잖아요. 예. 근데 여기 진리의 허리띠는 뭐냐? 이 성실과 정직한 삶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병사들의 군복을 단단히 동이고 칼을 붙잡아 주는 것이 가죽 허리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람의 그 힘은 허리에서 난다는데 허리에다 이 허리띠를 찼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성실과 정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사탄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데 사탄 마귀의 빌미를 보여주지 않는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다면 안 믿는 사람도 저 사람하고 비방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게 진리 허리띠. 의의 호신경, 이 흉배는 뭐예요? 정의의 가슴을 가지고 살아라. 정의, 공의. 여기는 뭐 의 해놨는데 의가 뭐 우리가 예수 믿고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인정하는 그 칭의의 의가 아니라 정의, 정직하게 살아라. 공의롭게 살아라. 가슴이 심장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는 굳은 쇠나 뭐 구리로 만든 방탄조끼 그걸 이제 차는 건데 성도들이 정의로운 삶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심장을 보호해줘요.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야 사탄도, 사탄이 하나님에게 찾아왔어. 어디 갔다 왔느냐? 얘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왔어요. 내 종 욥을 봤느냐? 욥이 얼마나 정직하고 그렇게 성실하냐?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까닭없이 그러겠습니까? 이제 또 참사를 시작하죠. 만약에 욥이 개판도로 살았다 해보세요. 욥이 참사고 진짜 조롱하고 욕할 만하죠. 욥이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면 다른 사람이 비방 못해요. 아, 그 사람 참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그 사람 참 존경스럽다. 나는 뭐 교회 안 나가지만 그 사람 보면 교회 다닐만 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신발은 이제 전투와 웍한데, 악한 영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죄에 대한 구속의 은혜에 의한 그 화평, 평안이라는 게 바로 화평이잖아요. 화평. 그 화평으로 견고히 서야 된다. 만일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잖아요.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성도 간에 화평하고 사이좋게, 평화롭게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사탄 마귀가 건들지는 못해요.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해요.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방패는 전신을 가릴 수 있는 이렇게 길쭉한 이런 그런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패죠. 그런데 이거는 믿음의 방패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 내 삶을 맡기는 것.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뭐 머리카락 하나 끈끈하게 할 수 없고 눈썹 하나 희게 끊게 할 수 없고 내 키를 갖다가 작은 키를 어떻게 뭐 170, 180 이렇게 늘었다 줄였다 할 수 없고 뭐 할 수 있어요. 그 내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 여태까지 먹고 굶기지 않고 살렸으니 앞으로도 천국 가는 날까지 나를 평안히 인도하시다가 천국으로 데려갈 거라는 그런 확실히 의지하는 믿음. 그걸 전적으로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방패. 불화살은 당시의 모든 공격 무기예요. 이 화살촉에다 송전을 갖다가 찍어가지고 햇불에다 불띠해갖고 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화살에 날라가지고 뭐 상대방의 그 진지나 그다음에 큰 그 전차나 병사들 뭐 방패나 이런 게 맞으면은 그냥 뭐 불이 나버리고 그 군대가 완전히 뭐 불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사탄의 이 가공할 만한 모든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막아준 게 이 방패의 방패. 다윗은 적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방패란 고백하면서 늘 싸워서 백전백승의 그가 가는 길마다 백전백승의 그 승리가 보장되어 있었다. 시편 18편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런 믿음을.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싸움 그죠? 다윗 살아생전에 주위에서 공격하는 나라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싸우면 백성 다 이겨버렸어요. 구원의 투구. 자, 에베소 6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6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투구는 머리에 쓰는 방탄 철모죠, 그죠? 네. 당시 로마 병사들은 이 투구는 도끼나 망초로 내려치지 않는 한 머리를 보호하는
그런 단단한 머리를 보하는 그런 철모였죠. 바로 구원의 투구는 성도들의 믿음 안에서 소유한 구원의 소망이에요. 소망. 구원의 투구. 이 머리잖아요. 헬멧. 우리의 소망은 어디예요? 우리의 소망.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천국으로 살아야 되지만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마지막에 가는 게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하면서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사탄의 어떤 공격도 유혹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방패인 줄 믿습니다. 아멘. 흔들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은 이 칼은요, 다른 거는 다 방어무기인데 이 칼은 유일한 공격무기예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에서 뭘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겨요. 말씀으로. 사탄도 말씀으로 성도들을 미혹하죠. 말씀에 서 있지 않은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냥 쉽게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된다. 여러분들의 미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그러면 항상 말씀에 내 자신을 그걸로 비춰보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다시 힘을 얻고, 내에게 이런 손해가 오고 불이익이 오고 나에게는 시험이 와도 예수님은 이렇게 물리치셨구나. 나도 이 말씀대로 물리치면서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로 성령의 검으로 이기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영적 전쟁 수행 방법은 결론적으로 뭐냐? 결론적으로 따라해봅니다. 믿음뿐입니다. 말씀뿐입니다. 기도뿐입니다. 자,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일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옥중에서 이 에베소서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갇혀 있는 상태에서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보냈어요.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쇠사슬에 매여서 사신이 됐다. 예수님의 메신저가 됐는데 내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달라. 이런 내용인데 이 16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그냥 없어가지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마귀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건하게 반석에 씌운 믿음, 어떠한 태풍에도 환란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 그것이 어른 믿음이지요. 아기들은 어때요? 조금만 사탕 하나에도 자루후루 흔들리잖아요. 그건 아기 믿음이에요. 아기 믿음. 그 성경에 보면 자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가라.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인데, 믿음이 어른 믿음이 되도록 커가라는 거예요. 어른 믿음, 아기 믿음 되지 말고. 이 병아리가요, 알에서 이제 부화한 지 3일밖에 안 된대. 희한해요. 그 물병 달아내니까 그것도 물도 이렇게 먹고요. 사별에 넣은 병아리가 뭘 안다고 발로 가지고 이렇게 막 허져가지고 막 좀 먹고. 희한하대. 그런데 한 달 된 병아리는요, 후루루 날라다녀. 그리고 한 석 달 된 거는요, 덩치가 제법 커가지고 노련해요. 다른 거 막 까불고 돌아다니는데 저들은 저 대나무 숲에 딱 앉아서 구경하고 앉았더라고. 그리고 6개월 되면요,
알을 낳아요, 알을. 그러니 닭도 저러는데 우리 신앙생활 모태 신앙도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랬으면 믿음이 잘해야 돼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이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길 수 있는 게 18절 보세요.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걸 기도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이래. 항상. 그리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라.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라는데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고 있어요. 기도하기를 항상 깨어서 힘써라는데 그러니까 사탄 마귀 밥이 되고 그런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겨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죠.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그러죠. 말씀. 사도 바울도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겨요. 우리가 사탄 마귀를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어와 공격 무기가 뭐예요? 믿음과 기도와 말씀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가 충만하고 항상 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늘 외부적으로 이 사탄 마귀가 공격하는 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아내, 부부, 남편 사이에 이게 말다툼, 사소한 말다툼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혈기 부리기도 하고 성도들끼리도 그렇고 주의 종과 양들, 목자와 양들 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목사님과 목사님께도 일어나고 시찰이나 노예 총회 가면은 목사님들끼리 막 싸우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탄의 마귀의 영향이 우리가 나라 까불리듯이 키 있잖아요. 키. 경상도 말로 체이라 그러죠. 체이. 그것다 곡식 엮고 막 이렇게 흔들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자꾸 나가는데 막 나라 까불리듯 까불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마귀는 잘한다 하고 박수치고. 신학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악마의 편지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영국에 있던 어떤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그런 습관을 가졌어요. 그 하루는 그가 도서관에서 습관에 따라서 책을 이제 골라서 읽는데 마침 종교 서적 한 권이 눈에 이제 싹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사의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마음속에 내부에 사탄이 이제 찾아와 속삭여요. 야, 뭐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을 뭐 때문에 하냐? 그 점심시간인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빨리 식당에서 밥이나 먹어. 그래서 신사는 조금 전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이게 하다가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 점심을 먹는데 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제 떠오르는데 사탄이 또 그 마음에 찾아와 속삭여요. 야, 밥 먹는데 뭐 소 안 되게 뭐 하나님 생각하냐? 그 밥에는 먹고 이제 생각해봐. 그래서 이제 그래 밥에는 먹고 생각해보자. 식사를 끝내고 나서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이제 하려고 이렇게 생각이 잠기니까 또 사탄 마귀가 방해를 해요. 야,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 하면 되잖아. 오늘 집에서 네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뭐 하려고 그 앞당겨서 그런 거 골치 아픈 생각하냐? 그래서 그 도서관을 나왔대요. 그래서 사탄은 집으로 돌아가는 이 신사의 뒷모습을 보고 싱긋이 미소를 지었대요.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의 일을 미루게 해요. 오늘 할 걸 내일로 미루고 사탄의 이 지연수술이 대단해요. 오늘 머리가 아프니까 교회 가지 말자.
오늘은 기분이 나쁘니까 교회 가지 말자. 오늘은 바쁘니까 교회 가지 말자. 뭐 자꾸 하나님 일을 뒤로 미루고 그래요. 연기시키고 그래요. 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대항해서 인간이 직접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탄의 눈에 보이기라도 합니까? 만지기라도 합니까? 그는 영물이에요. 천사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아무 몰라요. 그런데 싸워서 어떻게 이길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백전백패 당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 않고는 이길 수도 없어요. 만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겨요? 사랑하는 아내도 뭐 말하다 보면 툭 내뱉는 말이 심장 찌르는 소리 푹 하는데 상처 주는데, 예? 남편도 그러겠지만 남편은 더 심하겠지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완전부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늘 우리는 당해요. 눈 뜨고 당한다니까요. 눈 뜨고 후배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돌아서서 마누라가 입이 튀어나가고 막 이래서 하면은 그때 돼서는 내가 또 썩었다 이런 마음이 들으시고 또 썩었다, 마귀한테 썩었다, 이거 후회하고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항상 깨어있어라. 사탄 마귀는 우리 바깥에서 공격하지만 안에서 내부적으로 마음속으로 침입해서 공격한다. 생각으로 묶어버리고, 마음으로 묶어버리고, 입으로, 그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욕하고 믿음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행동으로 그렇게 당하고 나면 열받으면 어떻게 우리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은행 심사를 이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배. 사탄 마귀는요, 사람을 들락날락해요. 물 없는 곳으로 이렇게 다니다가, 빈방으로 다니다가 나중에 방이 깨끗이 소재되고 청소되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온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늘 성령으로 충만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결차를 찾느니. 옆집에 강아지가 어제 쓰레기 버리러 갔더니 와 하면서 막 짖어요. 개가 엄청나게 컸어. 그 사이에 막 짖어요. 그래가지고 저 개를 골탕을 먹일 방법이 없나 하고 스마트폰 유튜브에다가 호랑이 소리 해가 딱 치니까 호랑이 소리가 꽝꽝 하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크게 켜고 개한테 가까이 가니까 개가 낑낑낑낑 하면서 꼬리를 하면서 쏙 들어가는 거야. 계집 속으로. 호랑이한테는 개가 또 꼬리를 내리잖아요. 사탄 마귀가 오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사탄 마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도망을 간다. 7결로 도망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보이지 않는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앉아 있는 이 사탄 마귀 때문에 우리가 비참했어야 되겠습니까? 불행해야 되겠습니까? 패배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단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서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완전부장해서 한 사람도 부상당하거나 상처를 당하거나 사살당해서 죽는 일이 없도록 더욱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완전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정말 깨어서 사탄 마귀를 승리했구나, 그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공중 사탄 마귀 권세 잡은 저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라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과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깨어서, 무시로 깨어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늘 대장 되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자 되는 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이번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조져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